우리 다시 한번 마음을 다짐하겠습니다. 주여 말씀하옵소서. 말씀대로 지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은 바울 사도의 탄식입니다. 바울 사도의 탄식. 그러니까 바울 사도의 탄식은 바울 사도만의 탄식이 아니라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탄식입니다. 우리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마음먹고 결심한 것이 3일밖에 가지 못한다, 그런 뜻입니다. 어떤 일을 굳게 결심했는데 오래 지속되지 못하는 현상을 일컫는 말입니다. 의지력이 약하거나 꾸준함이 없는 그런 생활 습관을 표현합니다. 이와 비슷한 말로는 용두삼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일을 시작할 때는 용머리처럼 크게 시작을 했는데 나중에 지나고 보니까 뱀꼬리처럼 흐지부지 사라지고 없는 그런 모습을 용두삼이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말들이 우리가 늘 경험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작심삼일도 늘 경험하고 용두삼이도 늘 경험하고, 하루에도 아침에 교회 간 일이 저녁에 가보면은 이거 언제 어디로 사라져 버렸는지 찾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자신의 계획에 실패할 때 우리는 후회하고 탄식하게 됩니다. 여러분은 주로 언제 후회하게 됩니까? 어떤 경우에 탄식하게 됩니까? 수도 없이 후회하고 수도 없이 탄식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은 바울 사도의 내적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결심이 번번이 무너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자신의 모습을 보고 탄식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바울의 탄식은 작심삼일이 반복되는 그런 영적인 뿌리가 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이 작심삼일이 왜 거듭 반복되는지, 그 영적인 뿌리가 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안에서 새로운 소망을 발견합니다. 오늘 우리가 바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자신을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 안에 있는 영적 뿌리가 뭔지를 보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할지, 그 해결책을 우리는 오늘 이 본문에서 찾아야 됩니다. 로마서 7장 21절에서 25절을 두 단락으로 나누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의 내적 갈등입니다. 21절에서 23절 말씀. 두 번째는 탄식 속에서 발견한 소망입니다. 24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첫 번째 단락, 바울 사도의 내적 갈등을 말합니다. 21절에서 23절은 바울 사도가 경험한 내적 갈등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사도가 경험한 인간의 내면적 본성을 말하고 있습니다. 21절에서 바울은 자기 안에 여전히 죄의 법이 작동하고 있음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내면의 갈등 구조를 경험했습니다.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악의 법이 그 안에서 계속 역사하고 있다. 외부의 유혹이 아니라 내면에 깊숙이 자리 잡은 죄의 본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실제를 경험하고 있습니다. 마음의 법, 양심의 법이 있고 그 다음에 죄의 법, 육신의 법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선을 행하기를 원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못하고 죄의 법, 육신의 법이 나를 계속 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여기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도 이런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인간은 보편적으로 의지의 한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선을 원하지만은 자신의 의지나 노력으로는 선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도 수도 없이 경험하는 거죠. 여러분 마음먹은 대로 다 되고 있습니까? 새해 시작하면서 계획 세운 것, 일주일 시작하면서 계획 세운 것, 아침에 계획 세운 것, 인생 초반기에 계획 세운 것, 그거 지금 돌아보면은 계획은 수도 없이 많이 세웠는데 지금 그 계획대로 실천된 것을 찾아보려고 그러면은 별로 없는 그런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선을 원하지만은 자신의 의지로, 자신의 노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그것이 우리의 내면적 본성이고 우리의 한계입니다.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지만은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깨닫는 것과 그것을 극복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가 양심의 법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잘못된지 뭐가 옳은지 그건 우리가 대충 알고 있습니다. 대충 알고 있는데 그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율법은 죄를 깨닫기는 하지만은 살아갈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그것이 바로 인간 모두가 경험하고 있는 내면적 갈등의 한계입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라. 우리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야 됩니다. 죄악에 사로잡힌 자신의 존재를 인정하라. 로마서 3장 9절에서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는 자에 포함된다는 얘기입니까? 포함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까?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우리가 아무리 우기고 나는 선을 행한다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의 선언은 하나도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의지와 노력만으로는 선을 실천할 수 없다. 내 힘으로 할 수 있었으면 벌써 했어요. 내 힘으로는 할 수 없다. 이것이 바로 이 성경의 선언이고 인간의 보편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는 선언입니다. 우리 가운데 의인은 한 명도 없습니다. 여기서 시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내적 갈등이 생활 속에 나타난 모습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22절, 23절에서 바울은 번번이 죄의 법에 굴복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안과 밖의 이중적인 현실을 보게 되는 것이죠. 성도는 속사람으로는 거듭나서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지체 속에는 여전히 죄의 힘이 작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체 속에 죄의 법이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지배하고 이끌어가고 있습니다. 22절, 23절 말씀이 바로 그것입니다. 23절에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우리가 거듭나서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그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대로 살아가고 있느냐? 그 하나님의 법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23절에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이끌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내면의 갈등이 우리의 실제 생활 속에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는가? 의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예를 들면 수많은 예를 주시지만은 우리가 사람들 사이에서 성도들 사이에서 친구들 사이에서 또 가족 관계에서 여러 가지 이런저런 불편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마음으로는 가만히 생각하고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일고 나면은 내가 이제 이 사람하고 이제 좀 친하게 잘 지내야 되지, 좀 내게 좀 어떻게 잘못하더라도 내가 친절하게 정말 이렇게 잘 지내야 되지 하고 마음을 탁 다짐을 합니다. 마음을 다짐하고 딱 시작하는데 얼굴을 보는 순간에 뭐가 올라옵니다. 안에서 올라와서 그걸 막 참고 하시면은 자꾸 이게 말하고 나면은 거슬리고 짜증나고 나중에 폭발해버리는 그런 경험들을 여러분들 많이 하시죠. 그 대상이 남편이 될 수도 있고 자식이 될 수도 있고 마누라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잘해야지 생각하고 있는데 얼굴 보는 순간에 화가 치밀어가지고 안 되는 그런 모습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많이 경험합니다. 의도와 행동의 불일치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자신의 선한 생각이 번번이 실패하게 됩니다. 의지와 실제의 괴리를 경험하게 됩니다. 선한 일을 계획하지만은 세상 일에 늘 이끌려다녀서 그 선한 일을 이루지 못하는 그런 일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기에 간단한 일을 한번 들어봐. 선한 일 가면 거창한 거 빼놓고 일단 우리가 그걸 생활 속에 늘 경험하는 내가 이제 성경을 이렇게 읽어야지. 우리 교회에서 성경 통독 1년 1인 1독 이상 읽기를 하는데 내가 그렇게 해야지 하고 마음을 딱 계획하고 이제 성경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말에 가가지고 보면은 우리 성도들 중에 3분의 1도 그 계획을 실천을 못해요. 여러분 다 계획을 세우고 내 성경 읽어야 하는데
뭐 일단 이걸 하면은 뭐가 바쁜 일이 있고 뭐가 또 신경 쓰이는 일이 있고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흐지부지 끝나는 거죠. 선한 일을 계획하지만은 세상이 이끌려서 여러분들이 성경을 계속 읽어보고 시도를 한 분들은 아마 그걸 경험할 거예요. 내가 매일매일 성경 읽기를 작정하고 성경을 읽는다. 근데 매일 읽는데 좀 바쁘면은 안 읽을 때도 있고 좀 지나뛸 때도 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 매일매일 읽기를 계획을 세우고 읽어가는데 바쁠 때는 읽지 못하고 건너뛸 때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은 실제로 점검해 보면은 읽는 날이 많을까요? 건너뛰는 날이 많을까요? 여러분은 읽는 날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달력을 가지고 실제 체크해 보세요. 이런 분들은 10중 8구 3분의 1은 읽고 3분의 1은 건너뛰었어요. 읽는 날은 내가 읽은 날은 내 기억을 하고 있어요. 안 읽은 날은요 그냥 잊어버립니다. 내가 성경 며칠 안 읽었지? 벌써 며칠 한데 한 달이 지나가 버렸어요. 한번 체크해 보시오. 요새는 이 성경 앱에 그 성경 읽기에 체크 다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체크해 보세요. 내 말이 틀렸는지. 내가 성경 열심히 읽는데 바쁘면은 안 읽는 날도 못 읽는 날도 있다. 이런 분들은 한 3분의 1은 읽고 3분의 1은 건너뛴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선한 일을 계획하지만 세상에 이끌려가지고 바쁜 일에 이끌려가지고 뭔가 신경 쓰이는 일에 이끌려가지고 이끌려다니는 거예요. 기도 계획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이렇게 기도해야지 하고 시간을 정해서 기도 계획 세웠는데 지나고 보면은 그대로 되었습니까? 이래저래 휘둘려가지고 기도하는 날보다 안 하는 날이 훨씬 더 많아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의지와 실제의 괴리입니다. 생활의 전 영역에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이중적인 실제를 인정하라. 성도도 여전히 죄의 영향권 아래 있음을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거듭났지만은 여전히 우리는 죄의 지배 아래에서 넘어질 수 있다. 실패할 수 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것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예요? 불안하다는 거잖아요. 조심조심해야 돼요. 조심조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았지만은 여전히 넘어질 수 있기 때문에 조심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 사도가 경험하고 있는 내적인 갈등입니다. 내 안에는 하나님의 법을 기뻐하는 양심의 법이 있고 마음의 법이 있습니다. 그 마음의 법대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내 육체 안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아서 죄로 이끌어가는 그 모습, 그 현상을 지금 경험하고 너무너무 답답하다, 너무너무 힘들다, 와, 왜 이렇게 짜증스럽냐, 지금 막 마음이 답답해서 어찌할 줄 모르는 그 모습을 지금 바울 사도가 21절에서 23절까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이것이 나의 모습이고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정말 믿음대로 살기를 원하고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원하는데 뭔가 제대로 되지 않잖아요. 아침에는 그렇게 원하는데 저녁에 가면 그게 안 돼 있어요. 한 달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원하는데 그 다음 지나면 안 돼 있어요. 연초에는 그렇게 시작하는데 연말에 가면 그렇게 안 돼 있습니다. 이게 지금 우리의 답답한 모습입니다. 언제까지 이 모습에서 우리가 지금 계속 탄식만 하고 있어야 할 거냐? 참 앞이 답답하고 깝깝하죠. 두 번째 단락은 탄식 속에서 발견한 소망입니다. 24절에서 25절은 절망 가운데서 발견한 새로운 소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울 자신의 절망감을 그대로 표현합니다. 24절에서 바울은 깊은 절망 속에서 탄식합니다. 이 24절은 바울이 경험한 내적 갈등의 절정입니다. 앞에 23절까지 너무너무 답답한 거예요. 마음의 법이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 건 있는데 이게 안 되니까 너무너무 답답하고 힘들고 갈등이 생기고 참고 경기다 결국은 폭발해버리는 게 이게 24절 말씀입니다.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이 폭발한 거예요. 갈등이 있으면은 견디고 참고 하다가 도저히 감당 못하면은 터지는 거죠. 그것이 바로 내면적인 갈등이 터진 것이 24절. 여기서 무력감, 바울이 경험한 무력감. 자신의 힘으로는 죄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없다. 이 죄의 권세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고 싶은데, 이 육신의 법이 나를 옥죄해가지고 벗어나지 못하는 그 무력감. 완전히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맥이 풀린다. 누구는 이제 맥이 풀린다 그러니까 맥 풀린다 소리 하지 말고 맥 풀리면 죽는다 그러더라고요. 맥이 풀려가지고 다 완전히 이렇게 무기력에 빠져있는 그런 상태. 그 다음에 실존적 곤고함입니다. 본질적으로 죄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여 있는 사망의 몸이다. 사망의 몸이다. 죽음 아래 있다. 그래서 이런 상태에서 구원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향해서 구원을 부르짖고 있는 거예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즉 거듭난 그 마음의 법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사망의 몸에서 무기력감에 빠져가지고 거기에서 편안함을 느낄 수 없어요. 이렇게 가면 죽는 걸 알고 있어요. 죽는 걸 알고 있는데 거기서 벗어나려 하는데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갈등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내 힘으로는 안 되는데 누가 나를 이게 건져내겠느냐. 이렇게 지금 바울이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한계를 철저하게 자각합니다. 인간의 노력과 결단만으로는 죄와 죽음을 극복할 수 없다. 영적 절망은 자기 자신을 의지하는 삶의 한계를 폭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런 경험, 갈등을 느끼는 것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뜻대로 할 수 있어. 이렇게 살아오는 그 삶의 습관이 있어요. 그런데 그 삶의 습관에서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안 되는 것이 계속 실패하고 부닥치고 보면 나중에 갈등이 생기고 절망이 생기고 참고 이게 아닌데 하다가 나중에는 완전히 폭발하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살아가는 인생의 부도를 선언하는 겁니다. 부도를 선언하는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가 사업체도 그렇잖아요. 이게 열심히 막 경영을 하다가 좀 뭔가 이렇게 상황이 안 좋으면은 막 빚을 내고 해가지고 막 이 회사를 살려보려고 막 노력하다가 그래도 안 되고 빚이 더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부도선언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홈플러스가 지금 그렇잖아요. 한때 잘 나가다가 지금 완전히 부도선언 그렇죠. 법정 관리 들어가서 이제 거의 이제 폐업 절차 들어가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버티다 안 되면은 못하겠다. 이게 부도선언이에요. 지금 24절에 바울의 탄식이 바로 그겁니다.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버티다 안 되니까 더 이상 못하겠다. 나는 더 이상 못하겠다. 자기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인생의 부도를 선언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실존적 한계를 인정하라. 영적 절망은 끝이 아니라 구원을 향한 출발점입니다. 그러니까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은 이런 갈등도 없어요. 이런 갈등도 없습니다. 그런데 거듭난 사람들에게는 이런 갈등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이 이런 갈등이 있어요. 갈등이 있다. 나 더 이상 못하겠다. 나한테 포기한다. 막 기도 포기하고, 막 성기는 포기하고, 막 이렇게 살아가다가 막 그냥 예수 믿고 간신히 구원만 받으면 되지. 그런 사람들 많이 있죠. 뭐 하라고 하면, 난 못해. 나는 못해. 성경 읽기로도, 나는 못해. 기도 나는 못해. 뭐 하라고 나는 못해. 막 예수만 믿고 막 그냥 예수만 믿고 막 이래 가면은 막 구원은 받겠지 뭐 그래 살아가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바로 지금 우리가 갈등 가운데 푹 주저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영적 절망은 끝이 아니라 구원의 출발점입니다.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24절 27절 같이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이르시되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하시니 듣는 자들이 이르되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나이까 이르시되 무릇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입니까? 네, 27절입니다. 우리가 영적 갈등에서 절망적인 탄식을 선언합니다. 더 이상 못하겠다. 하나님, 난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원해내라. 그렇게 탄식하면은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사람이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우리의 절망적 탄식이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부모와 자식 간에 그렇잖아요. 자식이 혼자 뭐 하려고 하다가 막 발버둥 치다 안 되니까 나 엄마 더 이상 못하겠어 하고 벌렁 나자빠지면은 엄마가 그래 잘 나자빠져라 뒤져라 그렇게 얘기합니까?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나자빠지면은 뭔데 내가 해줄게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라고 성경은 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절망하고 탄식하고 하나님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나자빠지면은 하나님이 뭔데 내가 할게 거기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절망 속에서 발견한 소망입니다. 25절은 바울은 깊은 영적 절망 속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여기서 흐름을 잘 봐야 돼요. 24절의 탄식,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 우리 모두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절망적 탄식입니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하나님의 법을 따라서 선을 행하려고 하고 순종하려고 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안 돼요. 이게 안 돼.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안 돼요. 너무 답답하고 너무 고통스럽고 갈등 가운데 있고 절망 가운데서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랴. 여기서 25절에 감사가 등장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 절망 속에서 사람이 할 수 없는 거기에서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느니라. 나는 못하는데 그 내가 못하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할 수 있는 그 모습을 발견한 거예요. 절망적 탄식은 율법의 한계를 넘어서 예수 안에서 주어진 승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님께서 하셨고 내가 할 수 없는 그것을 예수 안에서 할 수 있다는 그 진리를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율법의 속박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원으로 옮겨진 거예요. 이 과정을 이 세 단계로 한번 설명할 수 있습니다. 율법, 죄를 깨닫게 합니다. 그러나 죄를 이길 힘을 주지는 못합니다. 이 절망적 죽음이죠. 죄를 깨닫게 하는데 그 죄를 이길 힘은 율법이 주지를 못합니다. 율법 안에서는 정죄받고 죽음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다음에 칭의, 예수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죄사함 받고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생명의 갈등이 시작됩니다. 율법 아래 있을 때는 우리가 그냥 이게 그 안에서 그냥 죄 가운데서 그냥 지나갑니다. 그런데 예수 안에서 거듭나는 순간에 우리는 생명의 갈등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지금 바울이 경험하는 갈등은 여기 있네요. 여기 예수 안에서 거듭난 자가 경험하는 갈등이에요. 이걸 예를 들어서 설명해 이렇습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운전해 가다가 자동차 사고를 당했습니다. 정면으로 충돌해가지고 머리도 깨지고 다리도 부러지고 온 전체가 몸뚱이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보니까 사람이 의식을 잃었어요. 그래서 의식은 잃었는데 아직까지 사람 심장 맥박이 있고 살아내 있습니다. 그래서 응급차가 와가지고 막 이게 병원에 가가지고 이제 이렇게 이제 다 이제 깨진 거 싸매고 줄줄 꼽아가지고 무시 상태에서 지금 병원에 있습니다. 여기 뭐냐면은 율법 아래 있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거. 죽지는 않았어요. 아직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죽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완전히 무시 상태에서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막 싸매가지고 줄줄 꽂고 지금 아무것도 몰라요. 지금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 율법 아래에서 절망적인 죽음 아래 있는 상태가 이 상태입니다. 무의식 상태에서 죽어가고 있는, 그대로 놔두면 이제 죽는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이제 막 치료를 해가지고 의식이 깨어났습니다. 그러면은 기쁨을 느끼겠습니까? 의식이 깨어나는 순간에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온갖 칭칭 감아놓고 답답하고 줄 꽂아놓고 왜 이렇게 힘드냐고 의식이 깨는 순간에 지금 자기가 경험한 모든 그 상처의 갈등을 겪고 있잖아요. 이게 거듭난 상태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가 왜 예수 믿으면서 늘 고민하며 갈등하고 그렇게 하는 게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의식이 없을 때는 아픈 것도 몰라요. 머리 깨진 것도 몰라요. 다리 부러진 것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그런데 의식이 깨어나니까 머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묶어놓은 거 답답하고 막 줄 꽂아놓은 거 답답하고 숨도 제대로 못 쉬겠고 이거 여기서 어떻게 내가 지금 벗어나야 되느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치료를 통해 가지고 자꾸 회복되잖아요. 회복되면은 이제 자유롭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죄를 이기는 삶. 이 성화의 과정은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다. 우리는 율법 아래서 완전히 영적으로 무의식 상태, 죽은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예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를 거듭나게 하셔서 의식을 깨워주셨습니다. 살아난 거예요, 이게. 살아나니까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갈등을 느끼고 고민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를 건강하게, 영적으로 건강하게 회복시켜가는 것은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역사. 그래서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이 모든 갈등과 고민에서 벗어날 수 있는. 그래서 머리 아픈 것도 이제 회복되고, 다리 부러진 것도 회복되고, 이제 호수도 다 끊어내고, 그래 세월이 가면 이제 퇴원해가지고 자유를 누리게 되는 그 상태. 그것을 바로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런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제 자유를 누리는 거예요. 자유. 바울이 24절에서
탄식하잖아. 24절에서 24절에서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탄식을 합니다. 이 탄식에서 발견한 빛이 뭡니까? 예수 안에 생명이 있고 예수 안에 길이 있다. 25절까지 감사하리로다. 예수 안에서 감사하리로다. 그 감사의 구체적인 내용이 8장 1절이에요. 8장 전체가 사실 그 내용입니다. 8장 1절 2절.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하였습니다.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의지가 아니에요. 내 노력이 아니에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내 안에 있는 육체의 법, 죄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그래서 드디어 나는 이 모든 갈등, 탄식에서 자유를 누리게 되었다. 이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죄를 이기는 것은 나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으십니까? 내가 의롭게 살아가는 거, 내가 거룩하게 살아가는 거, 내 힘으로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내 힘으로 불가능해요. 이 바울의 탄식이 7장의 탄식이 바로 그거예요. 내 힘으로 안 돼요. 이건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도의 구원은 십자가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완성되는 것입니다. 스가랴 4장 6절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 앞에서 평지가 되리라. 그가 머릿돌을 내놓을 때에 무리가 외치기를 은총이 그에게 있을지어다 하리라 하셨고,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놓았은즉 그의 손이 또한 그 일을 마치리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신 줄을 내가 알리라 하셨느니라. 여기서 6절 말씀에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라. 성령으로 된다. 이 무슨 일을 얘기하냐면은 스룹바벨이 포로에서 돌아와서 지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하는 거예요. 성전을 재건하는데 방해 세력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스라엘은 지금 약합니다. 포로에서 돌아와 약한데 성전을 지으려니까 주위에 온갖 이 이방인들 주위에 사람들이 방해를 하니까 성전 공사가 중단되고 막 그냥 다 이게 주저앉으니, 이게 지금 우리 바울이 갈등하는 영적 상태를 여기서 이렇게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주저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이는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 안 되고 나의 영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성령으로 된다.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그래서 9절에 가가지고 스룹바벨의 손이 이 성전의 기초를 낳았은즉 그가 이를 마치리라.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 성전은 그냥 눈에 보이는 성전 아니라 오늘 우리의 구원을,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여기에 딱 개입시키면 됩니다. 이 성전의 주추도를 누가 낳았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성전의 주추도를 낳았습니다. 그럼 이 성전을 누가 완성합니까? 예수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완성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힘으로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나니라. 내 힘으로, 내 의지로, 내 능력으로 불가능합니다. 내 안에 계시는 성령이 이 일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7장의 절망과 탄식에서 8장의 감사와 기쁨으로 연결되고 있죠. 자신의 노력과 의지적인 결단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자신의 노력과 의지적 결단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연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은 예를 들어 설명해 이렇습니다. 자, 7장과 8장 사이의 이 관계를 설명하면 7장은 탄식하고 갈등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이 죄의 법을 이길까?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구원 받았습니다. 이제 거듭난 자가 이제 생명이 있으니까 지금 걸어가는 거예요. 길을 걸어가고 달려갑니다. 여러분들 어떤 길을 멀리 갈 때 이 8월달 요새같이 이때 악볕에 걸어가면은 한두 시간 걸어가면 정신이 막 몽롱해지고 안전문자 계속 오잖아요. 밖에 나가 활동하지 말고 물 마시고 가만히 있으라고 그렇게 안전문자 많이 오잖아요. 그러면은 걸어가고 달려가는 것이 지금 구원받은 내가 나의 힘으로, 나의 의지로, 나의 결단으로 살아가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다 여기서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걸어가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옮겨진다는 것은 차를 타거나 비행기를 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혼자서 막 더운데 때악볕에 막 힘들게 걸어가는데 누가 와가지고 아이고 고생한다 타라 하고 딱 차에 태워가지고 에어컨 빵 틀어주고 태워가면 어떻습니까? 너무너무 쉽게 편하게 가잖아요.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8장의 모습입니다. 7장의 모습은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의지로 살아가는 것이고 8장의 모습은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성령의 능력으로. 바울은 여기서 바로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했다.
내가 이 대학볕에서 혼자 걸어가고 달려가고 힘들게 고생하는데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성령의 차를 딱 대놓고 타라! 에어컨 빵 틀고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자유를 누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구원의 모습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기 내면의 갈등을 정직하게 인정하라. 거듭난 성도도 여전히 죄와 싸우는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자신의 한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라. 내 안에 있는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은 내게는 없습니다.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적인 결단으로 살아간다면 백전백패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이것이 바로 24절에서 25절로 옮겨온 것이고 로마서 8장으로 옮겨가는 거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했습니다.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영적 탄식이 바로 여기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나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탄식하고 부르짖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예수 이름으로 보내신 성령이 우리를 죄에서 자유케 하십니다. 로마서 8장 1절 2절 같이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바울 사도가 로마서 8장에서 선포한 이 자유를 생활 속에서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내 힘으로, 내 의지로 절망 가운데서 발버둥 치지 말고 성령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서 자유와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